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제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제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가 이렇게 전이되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붕이 태양볕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수를 덮어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거나 죽이거나 한 것은 물론 그거는 심판을 받을 일인데, 살다 보면 고의가 아닌 그러한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맞아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사고에 가까운 거죠.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의 세 성, 요단강 서쪽에 세 성을 선택을 해서 각각 이 성은 도피성이다 지정을 해 놓았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고의가 아니고 사고에 가까운 일로 인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준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보복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당한 가족들이 와서 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구해서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사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사실 나는 전혀 고의가 아니었고 그 사람을 미워한 적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그 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도 그 성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죄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 물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6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죄인들을 보호하신 방법입니다. 그냥 무조건 보호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끔 말합니다만 노아가 술을 마시고 장막에서 이제 누워 있을 때에 비록 훌륭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지만 그건 실수거든요. 허물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을 덮어주십시오. 부모님의 약점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그냥 묵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잡아주고 상대가 그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 상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그것을 덮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지켜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의 잘못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 때문이래요, 이것은 누구 때문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 그 죄를 묵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하지만 그러나 상대가 인정을 할 때는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어준다 할 때는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보면 멀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신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합니다. 회개했다가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순진하게 또 믿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이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녀를 압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믿어주는 것,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기대를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 포기해라. 그 사람 사람 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서 아이고 참 당신 자식 그런데 그 포기하세요. 그 인간 되려면 안 됩니다. 그 인간 되기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불효자식이고 부모님을 반항해서 집을 나가고 온갖 짓을 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나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들이 돌아올 겁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란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현재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적인 의미가 좀 강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죠. 사랑은 미래의 상대를 죄송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미래에 대해서 안 될 거야, 포기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에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참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남자만 6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 이렇게 메인 그러한 그 책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었으니까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근본적으로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요. 모세가 가라면 가고 모세가 싸우라면 싸우고 모세가 이렇게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면 일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막 불투명해요. 어려워 보입니다. 상황이 참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미래도 내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아침 조반을 나누어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또 질문하셔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 자신은 자기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내 주님 장담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뿐만, 감옥에 가는 건 고사하고 죽기까지 내가 각오했습니다. 남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자신감이었거든요. 확신이었거든요. 근데 겪어놓고 보니까 사실 나도 못 믿을 게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기도 미안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죠.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네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전도자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이 빌리암 그레함 목사님과 사모님은 참 훌륭한 전도자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아들이 12살부터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뭐 이제 그 뭐를 위스키를 마시고 뭐 총 쏘는 거 좋아하고 하여간 말하자면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아버지가 그토록 나에게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간곡하게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말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그런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마침 호텔방에 기도원 협회에서 각 방에 넣어준 성경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탁 펴서 읽어봤대요. 아무데나. 근데 어떤 장이 나왔냐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쏙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랭클린 그레함 이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빌리 그레함 센터에 지금 이제 그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그 얘기를 한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의 나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둔 그곳에,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두셨는데, 그러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필요한 곳에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필요한 곳에 두셨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그곳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죠. 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는 여기 있기 싫다, 나는 다른 데 가겠다,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심겨주신 하나님, 심으신 하나님께서 심겨진 곳에서 열매 맺게 하실 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견딘다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위에서 짓누를 때에 무게를 버텨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참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여기까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사람을 이제 바로잡고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설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사랑으로 결국은 승리의 창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사랑이 또 때로는 연약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견뎌주시고 또 끝까지 이제 기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견디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